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원죄 또 성품죄, 자범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진단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환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 근데 그 병명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죄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 원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인데 그 원죄의 밑바탕에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다 말 안 들었다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사단의 유혹에 내 마음이 동의를 한 거야.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교만 그 교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자기에 대한 잘못된 아주 이기적인 그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단이에요. 근데 그 원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왜 우리가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우리가 왜 그 책임을 지어야 되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오늘날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교만, 그러한 자기를 향한 그런 사랑,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그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 피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세례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 닦아야 되듯이 매일매일 목사님이라도 선교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또 거기서 또 좌절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피 가운데 그런 죄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그것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복음, 그 십자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옷을 입혀 주셔서 이제는 너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품행죄와 자범죄, 이제 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원죄가 있고 품행죄라는 게 있습니다. 품행죄는 뭐냐면 우리의 성품죄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성품이 죄 쪽으로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품, 그러한 마음, 죄에 대한 끌림,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죄를 짓지는 않지만 자꾸 죄에 대한 그런 유혹, 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건과 상황이 맞으면 죄를 저질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러한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를 오늘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성품죄 이런 것들이 왜 다가오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성품죄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에 보시면 인간의 성품은 원죄에 의해서 타락한 성품이라는 것을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예레미야 17절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이러한 부패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의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지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나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칼빈에 의해서 창시가 된 종교예요. 그리고 칼빈의 대표적인 이론이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가 배웠죠.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게 예정론이라고 그러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할 사람들을 태어날 때부터 다 정해 놓으시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 사람은 어쨌든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언젠가 때가 되고 언젠가 상황이 맞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 혼자 자기 발로 교회를 오든지 어쨌든 그 예정된 사람은 교회를 찾아와서 구원을 받을 거고 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한다고 해도 교회를 안 올 거고 또 교회 왔다가도 또 나중에 교회를 나가든지 믿음을 잃어버리든지 해서 또 타락할 텐데 이 예정론이 좀 명확하지 않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정론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이론이 아니고 예정론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은 로봇 같이 무슨 장난감 같은 우리의 마음을 딱 프로그램 시켜놓고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장난감 또 로봇 같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지 않고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한 자유의지를 주셨어. 근데 자유의지 그리고 예정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닌가.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도록 그렇게 예정을 해 놓으셨다면 이 두 가지 이론이 좀 반대되는 것 같은데 예정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도 우리가 한 5층 건물 높이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죽지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 또 우리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자동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껏 선택을 하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로부터 게을릴 수도 있고 한데 우리의 능력의 한계, 우리의 믿음의 한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끝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선을 행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뭐 율법을 다 지키고 그래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막 이제 한참 달려왔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막 말을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이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들은
물로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서 다 빠져 죽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예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건너게 하시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가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또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가까이 인도하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제 가운데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성령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믿은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놓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또 기독교 장로교회 칼빈의 또 이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구원의 십자가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예정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를 지을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잘 가까이 안 느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곰이 막 나를 쫓아올 때 내가 총이 있어. 이 성령이라는 총이 있는데 이 총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의지로 총의 방아쇠를 당겨야지 총알이 나가서 이 곰을 죽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내 의지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 기대지 않고 성령이라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내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분들도 많고 너무 힘들어. 이분들은 그냥 자동차를 타지 않고 혼자서 열심히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그러다가 100m, 200m, 300m 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번아웃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 우리의 죄인된 연약한 모습들을 다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늘 항상 신앙생활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이런 죄에 대한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면서 성령님을 깨우는 방아쇠를 당겨서 그 총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자동차를 타고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의지는 내가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의 성품죄를 다스리는 그런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제 그러다가도 한 번씩 실제로 이제 죄를 짓게 되지요. 크고 작은 알게 모르게 그런 죄들을 짓게 되는데 그런 죄를 자범죄 혹은 또 고범죄라고 합니다. 뭐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뭐 도둑질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거짓말도 있을 것이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을 우리가 그것이
그것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원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죄들이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환경이 맞으니까 사과나무 진액에서 사과나무가 이렇게 그 겨울철에 아무런 열매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그 안에 사과나무의 진액이 흐르다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싹이 나고 거기서 사과의 열매가 맺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어떤 죄에 대한 이런 진액이 흐르다가 어떤 환경이 되고 어떤 조건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죄가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크고 작은 죄가. 그렇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죄를 우리는 자범죄 혹은 고범죄라고 그러는데, 이 죄의 자범죄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자범죄나 이런 고범죄 때문에 처벌하시거나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고, 근데 이 자범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숨김으로써 더 큰 죄를 짓고 또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어린아이들 부모님한테 작은 거짓말 하나 했다가 이것이 자꾸 숨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벌써 부모님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자꾸 엄마 아빠를 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이 자범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죄까지도 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원죄, 우리의 품행죄, 우리의 자범죄 모든 죄를, 그동안에 지었던 죄들, 또 현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 또 앞으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아무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죄, 또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또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다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 이렇게 달려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하나씩 쓰시지요.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사람들이 뭐 이 얘기 저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마음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정말 이것만은 들키지 않았으면, 이것만은 정말 너무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예수님께서 아마 그러한 글씨들을 보는 사람마다 다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도록 그런 것들을 쓰셨다면, 그래서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라면, 주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 이야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대신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은 정말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믿음, 구원이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 회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은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이 계속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조금 잘난 척하느라고 그럼 내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굉장히 많이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7번씩 70번을 우리는 할 수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대방은 똑같은 잘못을 7번씩 70번을 했다는 그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겠어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7번도 똑같은 잘못을 하면 무슨 저런 사람이 있나. 근데 그 잘못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죄 지은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그 사람을 용서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람을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럼 우리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7번까지는 어떻게 뭐 용서를 한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는 그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490번을 용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아예 잃어버리라는 거야.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또 그룹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참 관계가 힘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기도 제목도 많고 또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참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혜는 뭐냐면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그 분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러한 잘못한 그 분에 대해서 아예 기억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아예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그런 관계가 힘들고 또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그러는 일들은, 그러한 관계는 잃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범죄는 먼저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그죠?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용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는 단번에 모든 것을 영원히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 죄가 조금 남아 있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그러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용서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그런 죄들은 교제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또 그룹에서 가정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또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함께 그렇게 말씀을 보고 이러면서 생각나는 그런 죄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또 회개도 하게 되고 같이 교제하면서 치유받고 용서받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혼자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러한 교제의 용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연합의 용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함께 함으로써 주님께서 7위의 용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잘못된 것을 그냥 이렇게 덮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지만, 다윗의 경우와 같이 그 밧세바에게서 난 그 아이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듯이, 그러한 7위의 용서, 또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수기도를 받거나 금식을 하거나 또 감사하거나 하면서 이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이런 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용서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하고 또 다시 반복하지 않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그동안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또 여러 가지 죄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랑, 자기의 그 교만에서 시작된 그 원죄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에 대한 진단,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 또 248개의 하라라는 613개의 그 율법이 10가지의 계명으로 10계명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는 크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첫 번째 되는 계명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이 가장 큰 구약과 신약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또 부자든 건강하든 또 병에 걸렸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누구든지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죄에 대한 무서움, 그 엄중함, 죄에 대한 얼마나 죄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가, 하나님과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반대되는 그러한 악한 죄인가를 살펴보았던 거고,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 아들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그 보혈의 소식, 좋은 소식, 복음. 그래서 그럼 예수님은 그 복음의 주인공인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기독교라는 이 우리의 말 자체도 이게 한자에서 나왔는데 길이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한자예요. 그 한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조선 시대 말기에 기독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기독은 뭐냐면 한자에서 나온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해서 기리사독이라고 이렇게 썼고, 그 기리사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독교라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독교, 영어로는 크리스천리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여러분들 저 몰몬교나 이런 그들 유타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첨탑이 높게 서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죠? 이단 종교들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차이가 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독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신 십자가 구원을 믿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론, 구원론이라고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모든 종교는 다 이단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이 십자가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육신. 대표적으로 유대교는 구약은 다 인정을 해요. 이슬람교도 구약은 다 인정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선지자로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인물로는 뭐 인정을 하는데, 제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자.
지금 미국에도 지금 신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와 오는데 거기서도 자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역사적인 어떤 인물로 2000년 전에 유대 지방에 왔던 한 청년으로까지만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그럴 수 있죠. 우리 성경에 마술도 막 부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도 인정을 할 테니까 제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는 하지 말자라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휴머니즘, 우리 인간의 인본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떠한 그런 사고나 생각에서 벗어난 것들은 전부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아주 나름 머리가 좋은 신학자들, 머리 좋은 신학교 학생들이 기껏 연구하는 것이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리, 시간, 그때 당시에 고고학 다 연구해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엉터리죠. 그래서 지금 그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추종하는 많은 교회들이 동성연애도 받아들이게 되고 이러는 타락한 이 미국 교회, 또 유럽의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즉 성육신에 대한 이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기독론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성육신의 이 두 가지가 기독교와 다른 이단을 구분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 차이점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와 함께 또 많은 그 이스라엘 지방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요한과 베드로와 또 많은 제자들에게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주무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우리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형상들인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모두가 다 내가 만든 그러한 종교인데, 그러한 신인데 그 신들은 나를 찾아올 수가 없죠. 찾아올 수가 없죠. 그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찾아가야지. 내가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절하고 그러면서 복을 비는 거야. 나를 잘 되게. 그럼 결국은 내가 잘 되기 위한 내가 신인 거지. 내가 만들어 놓은 형상들에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 나를 만드신 신, 또 내가 만든 신, 이 두 종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수많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JMS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라 그러죠. 자기가 예수라 그러는 그런 이단들이 참 많고, 또 십자가를 부정하는 몰몬교, 또 구원파나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는 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또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육신을 입고 꼭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 그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TD나 또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들으신 예가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어떤 그 언론인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뭐 가족들은 다 교회를 다니고 다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자기는 그냥 계속 집에만 있고 그런 분이야.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되어서 모두가 다 가족들이 이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눈보라가 치고 막 바람이 세게 부는데 밖에 보니까 참새가 한 마리 밖에서 계속 이렇게 그 전깃불 있는 데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분이 화나니까 자꾸 이렇게 들어오려고 막 하면서 날개짓을 치는데 보니까 저 영하 몇 도에 저 눈보라가 치는데 저 참새가 너무 안 돼서 저 참새 저렇게 두면은 밤새 얼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참새를 우리 거라지 문을 열어서 거기에 이렇게 불도 좀 켜주고 거기에 따뜻하게 아침까지 좀 있다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밖에 나가서 이제 참새를 그 거라지 쪽으로 이렇게 쫓으려고 이렇게 모으려고 이제 하니까 참새가 놀라서 막 퍼터덕 도망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길다란 그 장대 막대기를 가지고 참새로 하여금 거라지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거기서 편안하게 이 추위도 피하고 밤새 따뜻하게 있다가 네가 아침 되면 날아가면 좋지 않겠니? 하면서 참새를 계속 거라지 쪽으로 몰려고 하는데 더 이 참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더 높은 데로 도망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전봇대 위에 추운 전봇대 위에 앉아 있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언론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참새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순간 내가 잠깐이라도 참새가 되어서 저 참새한테 가서 내 의도는 너를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거라지에 들어가서 따뜻한 거라지에서 밤새 좀 휴식을 하고 네가 아침 되면 가면 너 추위도 피하고 얼어 죽지도 않을 거 아니냐 하는 그 참새의 말로 좀 전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가 이해가 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산상수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쭉 있으면서 요한복음부터 쭉 그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 또 이 성경의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지금 듣고 이해를 하고 또 그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했지만 정말 어떤 무서워하는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무서운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는 것밖에는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말씀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은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도 누구도 하나님이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그냥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구약의 그러한 율법에 관한 것들만 우리는 알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렇게 해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오셔가지고 정말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꼭 하셔야 되나?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왕인데 그러면 그냥 모든 죄가 다 사해질지어다 하면서 이 땅에서 악한 로마의 황제들, 네로 뭐 이런 사람들 다 벌하시고 왕으로 군림하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경배하고 또 정말 의심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맨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마귀들이 시험을 했던 것처럼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다 천사들이 받쳐주실 거고, 온 열방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일 거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거 그거 뭐 일도 아닌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그 십자가의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길로 가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는 궁금한 거야.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 그래서 또 한 가지 예가 나오죠. 고대 그리스 그쪽에 작은 섬이 있었는데 이 섬에 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있었는데 이 나라에 아주 정직하고 아주 귀하게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왕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나라에 한 가지 법을 딱 정했는데 이 법은 너무나 중요한 법이라서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다 이 죄를 포함했을 때는 그 채찍으로 40대를 맞아야 된다라는 법을 다 그렇게 무섭게 해놔야지 이제 누구든지 그 법을 다 지킬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딱 왕이 공표를 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그 법을, 너무 무서운 처벌이기 때문에 그 법을 다 잘 지켰는데 어느 날 왕에게 어떤 신하가 오더니 왕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 그 법을 깼다, 누군가 그 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 법이 엄한데 누가 그 법을 어겼냐, 누구를 막론하고 데리고 와라, 잡아와라. 그리고 그 법에 약속한 대로 채찍으로 40대를 때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신하가 하는 얘기가 근데 그 법을 어긴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왕의 어머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두 종류로 두 파로 나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왕이 참 공의로운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라도 그 법을 집행을 할 거다라는 한쪽과, 또 아무리 공의로운 왕이라도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채찍으로 40대를 때리면 뭐 몇 대 때리지도 않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텐데 그러지 않을 거다. 이것은 특별한 예외를 가질 거다라는 이쪽 양쪽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왕도 이제 깊은 고민을 하다가 이 법을 자기 스스로 깨면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또 어기게 될 거고 나라에 기강이 서지 않을 것 같고, 또 어머니를 때리자니 어머니는 정말 몸이 허약한데 매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것 같고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빠져 있다가 이제 신하들도 그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 왕이 이야기하죠. 그 죄인을 잡아와라. 그리고 그 죄인을 저 기둥에 묶어라. 그리고 채찍을 다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 저 왕이 법을 정의를 집행하는가 보다. 그리고 저 어머니는 법 때문에 그 무서운 그 법 때문에 돌아가시겠구나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기둥에 이제 묶여 있게 되고 채찍이 준비가 되고 채찍으로 칠 준비가 되니까 왕이 왕의 옷을 벗고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를 뒤에서 이렇게 끼얹게 되고 이제 준비가 됐으니 채찍으로 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그 어머니를 향한 채찍이 날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채찍이 때려지는 그 순간 그 채찍은 어머니가 아닌 이 왕이 맞게 되는 거지요. 그러한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놓으면 만물 우주의 모든 법칙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죄를 지으면 그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들든 다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다 죽어야 하는 그러한 운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로 채찍에 맞게 하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맞으신 거야. 그 채찍을 다 받으시고 모욕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모든 죄를 다 처벌을 다 받으신 거잖아요. 다 받으시고 3일 만에 이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벌써 이미 죄의 값을 다 페이하신 죄의 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 기독론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비밀이고 그것이 사단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왜 처음에 모든 죄를 지은 자는 다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고서 왜 저 사람들을 살려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죄를 내 아들이 다 짊어지고 벌써 값을 치르지 않았느냐라고 그 왕에게 더 이상 백성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머니에게 내려진 채찍을 내가 다 맞지 않았느냐라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 인류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걱정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의 유수한 대학들 그 표들마다 또 여기 미국의 뭐 하버드나 뭐 이런 전부 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자기네 학교 표도 쓰고 로고도 만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진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된 진리, 학문의 어떠한 그런 경지라고들 또 대학교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한국의 대학들도 그렇고 미국의 대학들도 그렇고 가장 먼저 이 교회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진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이라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라는 것이 진리가 아니. 이 자연의 법칙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를 하시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왜 나오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세상의 자연 현상이나 이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다 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그 타임머신 뭐 이런 이론을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보면 이 시간은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해서, 그 우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우주에서 잠깐 한 2년 3년 갔다 왔는데 지구에 보니까 막 50년이 지났더라 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휜다 그러죠. 그것들이 천체 물리학 그 법칙에 다 나와요. 시간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고, 자연의 법칙도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살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영원한 진리고, 죽음이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로 무트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유일한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죽고 나서 그렇구나, 그때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어쨌든 이쪽이든 진리가 깨달아진다라는 그 단어가 무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단어가 바로 죽음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의 성자에 해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몸체이신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해서 이 삼위일체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선뜻 잘 이해가, 어떤 분들은 뭐 기능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설명이 정확하게 또 맞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너무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죠. 우리는 정말 개미 한 마리도 창조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경륜과 지혜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가 개미와의 그 사이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훨씬 더 멀고 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이제 성경을 종합해보고 막 그러 보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그러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한다라는 이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이신 하나님, 그리고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십자가,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God's image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같이 생기셨나?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형상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율법에서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렇고,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에서 고백을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의 뜻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또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사랑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막 달려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구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뭐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고 대낮에 정오에 뜨거운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해서 눈이 멀 정도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생생한 음성을 들었어. 그리고서 눈이 멀어가지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을 때까지 눈이 떠지지 않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살아있는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집인 다소로 가서 3년을 기도하며 말씀을 또 공부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라비아로 가서 또 10년을 또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동안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시 쭉 공부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다시 정립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구원받았는데 뭐 자기 기득권 누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50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그거를 5번이나 맞았으면은 정말 웬만한 사람 같은 벌써 죽었죠. 그리고 배가 난파하고 강도 길에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럴까? 왜?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강한 사명감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렇게 신약의 많은 사도 바울이 사복음서 빼놓고 모든 편지 글들을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많은 신약을 다 거의 이렇게 쓴 그 사도, 어떻게 보면 또 12제자, 항상 사도 바울의 그 컴플렉스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죠.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병이라고도 하는 그 병을 갖고 다니면서 인도에 가보니까 차가 거의 못 넘어가는 그런 산이 있어서 우리가 뭐 굉장히 힘들게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차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길을 선교 여행을 해서 1차, 2차, 3차를 그렇게 다니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또 육신도 멀쩡하지 않은 그 사도 바울이 왜,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역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인간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행복한,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이 리모트 이것이 가장 행복할 때는 이것이 배터리가 안에 들어가서 딱딱딱딱 눌렀을 때 파워포인트가 넘어가거나 뭐 동영상이 나거나 자기 기능으로 쓰여졌을 때 아이폰이 또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이 가장 행복할 때는 자기가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쓰일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이폰을 가지고 전화하고 뭐 인터넷 보고 뭐 동영상 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이폰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망치같이 뭐 벽에다 목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웃기잖아요. 그거는 그래 아이폰 자체가 행복할까요? 금방 망가져 버리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는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이제 섬기시고 선교지 가서 이렇게 섬기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마음 가운데 몸은 힘들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힘들면 야 매를 39대 맞아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서 다소에 가서 로마 시민권도 있겠다. 뭐 집에 재산도 있겠다. 그냥 거기서 학원 하나 열어가지고 후배들 가리키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도 될 사람이 한 번도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한 번도 자기 일을 후회하거나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거나 하는 것 성경에 어느 구절에도 한 번도 없어요. 왜? 사명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영혼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사역이 그 어떤 것보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그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에서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 1200명이 모여서 결론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글로리파이하고 인조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글로리파이하는 거 하나님을 마음껏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껏 감당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 열방에 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육신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아무리 집에서 잠을 많이 자고 편안하게 있고 막 이래도 별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래도 잠깐이지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그게 영원하지가 않아. 그리고 그게 정말 즐겁고 행복이 오래가지 않아. 근데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에게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창조받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선교제를 가든 나가서 전도를 하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내가 나의 삶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기까지 그렇게 사역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과 또 자기 자신이 그 일에 가장 적합한 그 일에 헌신함으로 가장 행복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쓰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삼위일체도 설명을 해드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예수님 또 기독론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사복음서와 또 여러 가지 그 서신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매일매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 또 자꾸 그 이단의 어떤 이러한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 제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그 제목 가운데 저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분인가?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성경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면서 내가 욥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때로는 그 세 친구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또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인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이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수많은 내가 만든 그러한 우상, 형상들,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정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나의 생명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는 것이 나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나의 삶의 주인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의 여전히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때그때 내가 기도할 때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의 그러한 대상인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그 주제 가운데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커다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각 그룹에서 또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틀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의 주인공인지 아니면 정말 나의 삶에 내가 나의 진실한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이신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이 율법과 복음 전체 수업을 통틀어서 또 모든 교회 예배 생활을 통틀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분을 내가 정말 내 삶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의지하실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믿을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주인이신가라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컨셉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고 나의 믿음이고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어떤 잡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세상은 점점 흉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자. 너 교회에서 십자가만 제하고 나머지 다 세상의 물질로 축복으로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너의 주인이라고 너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만 네가 양보해라 라는 것이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고 시험이고 예수님한테 그 시험을 했잖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십자가의 길로만 가지 말아라 라는 것이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했던 세 가지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기로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총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빛나는 졸업장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동안에 좀 2번 이상 결석하신 분은 제가 이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제 유튜브 채널인데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냥 자료 모아놓는다고 제 새벽 설교하고 율법과 복음 지난 4월달에 한 거하고 올해 지금 한 거하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골뱅이하고 요한 316을 치시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2번 이상 결석하신 분들은 저기 들어가셔서 본인의 강의 날짜를 읽으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저한테 그냥 뭐 카톡이나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었다고 연락해 주시면 출석은 다 인정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졸업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7번째 시간을 또 우리가 우리의 성품죄와 또 자범죄 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또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론 또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알려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가운데 또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주님이신 것을 또 늘 기억하며 또 주님께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까지 수고한 귀한 주님의 종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졸업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